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 아이돌 그룹이 수백 개가 있대요. BTS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요. 대개 사람들이 이 아이돌이 되면 부와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보면요, 연예인 된대요. 연예인 1위가 연예인 된대요. 자, 이 아이돌 이 헬라어는 에이돌룬, 보았다는 뜻이고요. 라틴어로는 이돌룸, 우상,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돌이라는 뜻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 이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아이돌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너희들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만일에 순종하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만일 불순종하면 3, 4대가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 여기 페세트, 이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새긴 우상은 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새긴 우상,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는 그런 경고이지요. 어떤 형상이라는 이 태문화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바위, 나무, 새, 또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 등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키나입니다. 키나. 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질투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질투를 하기 때문에 공의와 심판을 베푸신다는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열중하고 사랑하고 뜨겁게 관심을 보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데요. 이 3, 4대라는 뜻은 오늘날 이 핵가족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 90세, 100세 되는 이런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평균 수명은 30대밖에 안 되었고 14살, 15살 되면 결혼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3대, 4대, 5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며느리, 손자 이렇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3, 4대라는 것은 한 사람, 그 집의 가장이 잘못하게 되면 그 집안 전체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전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아버지가 바람피면 자식이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바람필 확률이 높고, 아버지가 술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자식이 술 먹을 확률이 높지요.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이지, 이 말씀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갖다 대면 큰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보면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마라. 네 죄로 인해서 네가 벌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에게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계의 저주, 가계에 흐르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할 때 이 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1대2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구하게 오랜 세월 동안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 그 신앙과 삶이 자손 대대로 풍성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절을 보면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이 순간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밑에서 평지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금송아지 만드는 죄와 동일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 대대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집안은 집안 전체가 보응을 받는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세라나 또 바알이나 불상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해와 달과 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신학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영구적인 우상 공장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선악과의 성분이 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이다.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인데, 지금 여러분 지위에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그게 있잖아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여자가 더 예뻐 보입니까? 남의 남자 품에 안기고 싶습니까? 그게 바로요 여러분의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우리가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얘기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진 겁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이 이 세상을 사는 첫 번째 목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갖다 놓는다는 거지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그것을 메우려고, 그것을 채우려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질서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우상을
다른 피조물을 갖다 넣는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예배하거나 의지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피조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이 뻗나가는 거지요. 이 창조 목적은 하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돌보고 사랑했는데 이제 이 마음의 탐욕, 교만, 선악과의 도구로 물들게 되니까 지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무르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 자연들을 파괴하고 자연도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다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오직 내입니다. 내. 오직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과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우상아, 내가 요만큼 갖다 줄 테니까 너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잘 되게 하고 복 받게 하고 대박 내게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이 만들어 놓고, 도깨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욕망대로 하나님 좀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그렇게 안 돼요. 기도도 어떻게 하냐면 지가 계획하고 지가 생각하고 지가 조종하고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안 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늘에 대고 손가락질 하다가 심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키스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잠재적 우상이다. 우상은 물체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사람이나 활동이나 역할이나 제도나 희망이나 상상이나 의견이나 영웅일 수 있다. 제도, 정치인들 그거 너무 목매지 말아요. 정치인들 그거 아니다. 자, 트레비노 박사는 6가지 우상이 이 시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 성공, 돈, 레저 좋아하는 사람들 또 레저에 미치더라고요. 밧줄 타고 섬 절벽에서 낚시도 하고 그런데요. 레저. 자, 또 성, 쾌락, 권력, 그 섹스지요. 네, 이런 것들이 6가지 우상이고, 자, 또 다른 우상, 뭐니 해도 뭐겠습니까? 머니지라, 머니. 네, 자, 네, 돈, 만몬, 발. 오늘날에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돈을 너무 소유하려 하고 집착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지. 유튜브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상한 점이 뭡니까? 놀라운 점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요, 인간들은 죽기 살기로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한다.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돈 벌었던 것 때문에 건강을 안 돌봤기 때문에 그 건강 또 챙긴다고 그 병원 가서 그 돈 다 쓴단다.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 뭐냐? 현재도 못 살고 미래도 못 산다는 거지요. 인간이 왜 그렇게 돈돈하느냐? 우리 안에는 안심 우상이 있기 때문에. 안정 우상. 내 현재와 내 미래와 내 자식과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사업과 이 교회가 정말 안정되고 되게 원한다는 거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나의 환경과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런 정욕 때문에 그토록 돈에 목을 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우상의 종류가 있냐면 일 중독, 사역 중독,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가족 관계를 무시하고 일에 빠져 사는 사람, 이 우상이다, 우상. 자, 또한 가정, 이 가정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우상입니다.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 우상입니다.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 숭배자지요. 자기 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데, 차준희 교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로채는 부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목회자나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외모, 지나친 집착, 고가 성형, 죽음의 다이어트 하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여자 남자에게 목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직 남자, 오직 여자.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 못 받은 애정 결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게 심합니다. 이성에 대한 갈망. 이게 지나치면요, 성적 쾌락, 오직 쾌락, 아세라, 비너스,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이렇게 하다가 음란물 중독에 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목회자, 교회에서는요, 이 목회자를 우상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간, 샤먼, 무당처럼 만들게 되면 이 목회자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목회자를 신격화하게 되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지.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드러나면 그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 얼굴 보러 온 거 아니고, 물론 좀 잘생겼지만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설교자가 영광받고 설교자가 드러나면 그 집회가 잘못된 거예요. 자, 또한 사역하시는 분은 사역, 이 선교가 우상이다. 우상. 여러분, 목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압니까? 죽도록 목회하는 거, 죽도록 성도 돌보는 거.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친밀하지 않은데 죽도록 사역만 바라보고 목회만 바라보고 목회 성공만 바라보는 거, 죄 중에 죄다. 죄 중에 죄. 목회자 사역자들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사역하고 죽도록 선교하는 거, 죄다 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1번 순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알 수 없는 구름 있잖아요. 전에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님하고 나눈 그 책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것을 어떻게 주의했냐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연인이시다. 하나님은 경쟁 상대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지금 죽도록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데 다른 놈 만나면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나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우상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데는 절대 포기 안 해. 죽기 살기로 이 커다란 망치나 해머를 들고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부순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실패나 눈물이나 깊은 탄식이 있을 때, 이 환경이라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거든. 환경을 바꾸려 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속의 교만과 정욕과 그 우상 숭배를 다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에 아주 그게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교회에도 아무 문제도 없고 돈도 많이 생기고 또 잘생겼고 우리 마누라는 미스 코리아의 피가 흐르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또 지자랑하네. 자, 이게 위험하다. 이러다가 내가 큰 코 다치겠다. 왜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훈련이 없으면 버린 자식이다. 친아들 친딸에게는 반드시 징계, 훈련이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너무 순탄하고 잘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믿습니까? 이 사랑의 반대가 뭐냐?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가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찍 들어와라, 이 닦아라, 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자꾸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는 얘기지요. 자,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 무관심이다. 무관심. 자,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그것들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라는데 그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내가 치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 그게 저주 중에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놔두면 우리는 곧 뭐가 되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환경이 열리지 않는 것, 환경이 잘 되는 것, 잘 열리는 것, 기도 없이 잘 나가는 것, 그게요 성공 같은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돼 가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저주요, 재앙이요,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채질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신앙, 인생과 목회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한 분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달 때, 제 닉네임을 달 때 C.H. 루이스 이렇게 달거든요. 뭐 비교도 안 되지만, 물론 비교도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C.S. 루이스 책을 다 봐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은 다 봐야 되지만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책을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 속에는 뭐가 나오냐면 청년 하나가 나와요. 우리 청년들, 청년 하나가 나오는데 청년 위에는 도마뱀이 있어요. 도마뱀이 딱 붙어 있고 이 도마뱀이 끊임없이 청년에게 얘기해요. 도마뱀이.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불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불의 사자가 온 몸이 불인데 찬란하고 광채스러운 불이 나타나요. 정인도 이런 것을 작품으로 만드세요. 좀 수준 있게. 자, 찬란한 불의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도마뱀이 있잖아요. 도마뱀이 끊임없이 청년에게 속삭입니다. 이 도마뱀이 뭐냐면 바로 탐심과 음란입니다. 이 청년에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나를 버리지 마. 너는 태어날 때보다 나와 함께 했잖아.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얘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불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불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도마뱀을 죽여야 됩니다. 그 도마뱀을 죽여야만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청년이요, 안 하려는 거예요. 이 도마뱀하고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럼 다음에 할게요. 자꾸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오늘 외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청년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의 천사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의 천사는 성령의 불을 말하는데 이 불의 천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유의지가 인격적으로 동의를 해야만 그 도마뱀을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속에 있는 이 정욕, 탐심을 죽여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해봐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이 불의 천사가 그렇게 계속 말씀으로 권유하니까 이 청년이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이 도마뱀을 죽여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불의 천사가 손으로 그 도마뱀을 쥐어 뜯어서 완전히 죽여서 갖다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청년은 완전히 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한 몸 있잖아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온 몸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예쁘게 다시 이 청년의 몸이 변화되고, 또한 죽었던 그 도마뱀이 엄청나게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 됩니다. 적토마 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말이 되어서 이 청년이 그 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꼬리나는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있는 이 교만, 내 속에 있는 탐심, 이 악한 정욕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자,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소극적인 성화, 옛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건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적극적인 성화, 그게 뭐냐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둘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게 되면 다른 여자 쳐다볼까 안 볼까? 맞겠지요? 근데 남자의 족속은 안 그렇거든요. 이 남자라는 본성이 자꾸 새로운 걸 좋아하고 어린 걸 좋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한 여자만 예쁘다가 돌 맞아 죽겠다 이러다 결혼하고 나면 한 여자 빼고 다 예뻐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시노? 맞기는 많은데 아멘은 못 하겠지요. 그래, 아멘 안 하고. 자, 그러니까 남자가 한 여자만 죽도록 사랑하게 되면 그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올 거잖아요. 똑같다 이게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땅의 것,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음란하고 정욕적인 악녀가 음행하는 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잘 배워야 되는데, 우상이 우리 마음을 잡고 우리의 멱살을 잡으려 할 때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봐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는 주 예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제가 왜 큰 영적인 침체에 빠졌냐면,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할 때 말씀도 없이 찬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묵상만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얘기를 한 5년 전에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한다고 찬양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묵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 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젊은이들, 특히 여러분들이 음란한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만 자꾸 보고 가까이 하면요, 계속 그 속에 빨리 들어간다고요. 생각과 마음과 의식과 무의식이 거기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저기 선한목자교회 주로 하는 얘기가 뭐 설교 맨날 그 소리예요. 유기선 목사님 뭐라 얘기하냐면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좀 심하지요. 24시간 어떻게 바라봅니까? 좀 잠도 자야 되고 막 그런데 그만큼 강조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24시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욕과 탐심과 음란에 넘어진다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하든지 애를 키우든지 사역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주목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헌금 조금 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뭐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특히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내 방에서 휴대폰 들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예배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고 내 옆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예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거기 보면요,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할 때 그 경작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는 뭐냐면 일하다는 뜻, 일하다. 그런데 그 아바드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아바드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일하거나 예배하거나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나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사회생활하는 그 모든 곳에서 잠자리 속에서, 화장실 속에서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극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묵상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 24시간 365일 운전을 할 때나 애를 키울 때나 일을 할 때나 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다는 거,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성교회 다니는 식구들은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도 똑같이 창성교회 식구들로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 내 옆에도 예수님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예수님은 나의 스토커다. 믿습니까? 그거를 자꾸 의식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돼요.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해서 감옥에 가더라도 상관이 없고, 자식이 내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고, 배우자가 뭐 이렇게 나가고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가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는 문제일 뿐이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힐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긴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우리의 눈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안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꾸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환경에서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신나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좋았지, 나가는 순간 고생이고,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 야곱 밑에서 살았으면 훨씬 편하고 좋았지. 그러나 요셉이 꿈을 꾸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덩이에 빠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다, 모험. 여기서는 안전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이 사실은 더 안전하고 더 완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우상 공장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상을 끊임없이 우리 우상을 제거해 나가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깊은 탄식이 나는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탐심을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불은 소매라는 불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보너스는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탐심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화, 주 예수를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365일 65일 우리는 항상 예수님 의식하는 거, 그런 교회다. 항상 예수님 의식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드리고, 여러분의 앞길에는 딱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딱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의 이름이 곧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주고 천국을 주고 보너스로 이 땅의 보화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반대로 우상은 보인다, 보이는데 이 우상은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만족과 쾌락을 줄지 몰라도 이 우상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간대.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갖고 싶어하는 그게 우상인데요. 우상인데 그게요 뭐냐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요즘 애들이야 폼과 갖고 놀지만 우리 어릴 때는 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딱지치기 했어요. 딱지. 잘했습니다. 다마치기, 구슬치기 딱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어릴 때는 그 구슬과 딱지가 나의 모든 것이었어. 맞잖아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모든 것이었는데 지금 구슬, 딱지가 소중합니까? 똑같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 우상들이 구슬과 딱지로 보여요. 또 여러분, 인형, 우리 어제 또 엔젤 이케아 가니까 인형 사달라고 쪼르더라고. 여자아이들이 막 인형 품고 막 하지만 인형 안고 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갖고 싶은 그것이 지나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딱지가 되고 구슬이 되고 인형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불께서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정욕과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로 만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네.